4월 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주간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의 중심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고난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언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 십자가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가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몹시도 거북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고난에 부딪히게 하거나 우리를 연단하거나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연단을 시험을 주시는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 대속제물로 죽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이 더욱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계획이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없었으면,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맞고 우리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신도, 그가 태어난 장소도, 성장 과정도, 죽음도, 외모도 모두가 다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류의 메시아였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가문에, 이왕이면 왕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고난 중에 보내셨고 고난당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셨고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높이셔서 만유의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사역과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증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그저 습관처럼 바라보게 되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요. 오늘은 예수 십자가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우리가 선악과라고 일명 칭하는데요,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은즉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사망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됩니다. 이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과 영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 영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피의 속죄가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으로 속죄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속죄 제물로 동물의 피를 드립니다.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속죄를 합니다. 그것을 대속제물이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속죄의 어린 양입니다. 앞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대신 지는 자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덤으로 남의 죄까지 내가 가지고 가서 죽겠습니다. 남의 죄가 아니더라도 내 죄로 죽을 사람인데 남의 죄를 인심 쓰듯이 덮어 쓰고 가겠노라.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유전으로 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대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4절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셨는데 우리들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노라.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노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 할 때에 예수님에게 씌워진 제목이 무엇이냐?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죽는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모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죄를 속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리라. 너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대속할 다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그 어떤 이름이 어디에 있겠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은혜가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제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선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 대신 죽으신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변치 않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영광 돌리며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속죄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고 지냈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평생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소풍 끝났을 때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조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5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는 이렇게 집회를 하여서 드릴 예정이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와 각종 모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십자가와 주님을 묵상하며 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모든 믿음의 권속들같이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